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리고 지금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를 오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전반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씨앗이 들어있죠.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것처럼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희망이, 그러니까 회복의 희망이 그 가운데 들어있죠. 그걸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어제 본문에 제가 어제 본문 하나 인용해 놨는데 어제 12장 5절인데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였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런 말씀인 거죠. 자기 친구, 자기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앞에서는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자기를 대하면서도 사실은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선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야, 그건 그냥 옆에 사람은 걷고 너는 달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 너는 말하고 뛸 수도 있어야 될 정도인데 네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화가 난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전혀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한 예레미야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높이 계신다고 나는 그런 일 당할 일 없다고 그렇게 그냥 예레미야의 마음을 안 받아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당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의해서 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것, 그런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집이며 내 소유와 같은 것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게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전부 나를 배신하니까. 저자들이 나는 정말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가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집인데 성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 내 전 재산과 같다 이거죠. 물론 아니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 뭐 이스라엘 이 유다를 보고 그러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물론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소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자들이 나를 배반했다.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그들을 모두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에게 대해서 배반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내 등에 칼을 꽂듯이 다른 아내는 외도를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부인하고 딸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만 계속하고 다니는데 원수들이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소유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낸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내 소유가, 내 유대 백성이, 나의 예루살렘 거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나한테 사자처럼 소리를 진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에 보시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건 축복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가 사자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용맹한 지파가 될 거다라고 축복한 건데, 그래 그 용맹한 거 좋은데 그 용맹을 누구에게 바란다고요? 그 두려운 소리를 누구에게 외친다고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아주 용맹하고 이제 튼튼하고 아주 강하게 아들 잘 길러놨더니 아버지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여기 참 애매해요. 이 문이 있는 매라는 것은 이제 그 점박이 매 또는 얼룩이 있는 매 이런 뜻인데, 도대체 이 매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가 아니고 독수리나 그 맹금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나 이런 여러 맹금류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그런 단어인데, 무늬 있는 매가 뭘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다들 이건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하이에나다 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좀 뭐랄까 안 좋은 이 정결하지도 않고 아주 더러운 그 맹금류,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맹금류들이, 다른 매들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같은 단어인데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뭔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정하면 어떤 얼룩무늬 매 또는 뭐 점박이 매인데, 이 다른 매들이, 다른 맹금류 이제 새들이 그것을 애워싸 버렸어요. 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악한 나라들이, 사실 모압이건 암몬이건 에돔이건 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뭐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 매들이죠. 뭐 비둘기 같이 순전한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냥 매 같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악한 나라들이 그걸 애워쌉니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서로 나쁜 놈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예.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내 아들, 내 딸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식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 아들, 내 땅이 그냥 깡패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뭐 조직폭력배처럼 돼가지고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은 망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다. 나는 걔네들 그렇게 안 키웠는데 이 녀석들이 악한 자의 자리에 서서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그것들이 그렇게 불량배가 되어서 이렇게 그만 세상에서 막 뭐 이제 그야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나를 배신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에 비하면 예레미야가 당한 것은 어때요? 그냥 보행자와 함께 달린 수준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말과 경주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셨는데, 네가 당한 일은, 예레미야 네가 당한 일은 야, 그 정도면 할만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많은 목자가, 이것은 다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목자는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이제 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농민들이죠. 이쪽은 목축업자들, 이쪽은 농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땅에 정착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들은 목자라는 것은 양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쳐들어와서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목자가 사실 바벨론과 그 주위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노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예,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분노가 하나님께 불찼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기 배우자와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다 나를 배신하는 일을 당한 이 사람이 너무나 분노에 차서 그 집을 막 두들겨 부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 분노가 너무너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파괴하는 자들,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든 벗은 산, 황무지, 이 포도원이 젖과 꿀이 흐르던 그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고 벗은 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노에 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꾸어 오셨던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셨을 때 그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뭐 소위 말하면 거의 뭐 막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노력하면서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가정을 이제 부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아내는 뭐 바람이 났고 이 아들은 뭐 깡패 소굴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고 딸내미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에게서 뭔가를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그림인데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분노하여서 막 그 집에 있는 기물을 막 부수면서 지금 막 화를 막 내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이제 저들을 분노를 발하신 다음에 그걸 다 이제 황폐하게 벗은 산으로 만들고 황무지로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이 눈길이 갑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것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묘합니다. 뽑아버린다, 뽑아낸다 라는 표현, 또 뽑아낸 후에 세 번이나 나오죠. 뽑는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모든 악한 이웃이란 것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던 다른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 나라들을 이 땅에서 뽑아버릴 거다.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만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심판이 유다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좀 애매하죠? 좀 전에 든 비유로 따지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진짜 불량배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는 이제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이제 또 아들 때린 녀석들 찾아가가지고 또 그 아들 때린 녀석들에게 또 복수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묘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에게 다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뽑아내버리겠다. 그런데 뽑아낸 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 그들은 누굴까요? 유다죠 뭐. 그럴까요? 읽어보면요. 이게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들면서 유다가 아니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담대히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시고 그 주위 나라들로 하여금 또한 그 유다를 공격하고 망하게 했던 그 나라들에게 또한 진노를 부으셔서 그들도 함께 뽑아버리신 이후에 그들 중에서 내 백성의 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겠다.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대한 구원을 벌써 이곳에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를 괴롭혔던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여러 나라들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바벨론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중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뽑아버리신 이후에 다른 주위 나라들도 다 뽑아버리신 이후에 그 뽑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다시 심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날을 뽑아 멸하리라.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완전히 끝까지 멸망시키신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농부의 그림입니다. 농부가 어떤 정말 기대했던 것을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떤 나무를 보고,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무 뽑아버려 하고 확 뽑아버리고는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뽑아서 그냥 톱으로 썰어가지고 그냥 퇴비로나 써야 되겠다 했던 그 나무를 그러질 않고 한번 이 땅에 한번 심어볼까 이렇게 옮기는 거야. 마치 유다를 원래 땅에서 뽑아내서 이 유다라는 나무에 대해서 이 농부는 아주 감정이 안 좋아요. 정말 이 녀석이 기대했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주 감정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옮기는 거죠. 물론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도 어느 정도 잘라내고 하는 어떤 어려움, 그 고통이 그 나무에겐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 나무를 끝내버리지 않고 다른 토양에 옮기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뿌리 나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벌려서라도 결국은 그 열매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정말 당장이라도 유다를 없애버릴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것들 다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또 한 가지 마음에 이제 기대를 하시면서 막 가지 한번 쳐보면서 아유 이걸 그냥 내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말이지 다 하시면서도 막 그냥 이제 다시 한번 혹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심어보는 그런 농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자라면 함께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또한 여기서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외치시지만 그 심판 뒤에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회복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묘한 역설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좀 말 안 듣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죠. 그냥 저에서 내 호적에서 파버려 막 이런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저에서 좀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을 겪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돌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계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들까지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가끔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취급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행하기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과 정말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정말 무시로
언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베푸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